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아쉬운 것은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대책을 세우면 되는데 주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 비세속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는 마음을 잘 유지를 못하고 또 본성으로 죄를 짓고 하면 더러워집니다. 그랬을 때 성도가 불신자는 그런 생각도 없지만은 성도는 대단히 갈등하게 되어 있고 그 죄가 지속되고 깊어지고 나중에 많아져서 무덤덤하게 될 정도 불신자처럼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려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떤 경우는 한참 동안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이제 새롭게 성화,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20세기 말에 이제 건진 것이라고 하면 상담 심리학이에요. 근데 장점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소위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안고 온 사람에 대한 이해력을 확보하는 거죠. 학문적으로.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사람이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방면에서 사람을 연구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몇 마디로 줄여서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지으면 영안에 어둡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라고 할 때 거룩할 성자를 쓰는데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게스라고 하는 땅이라는 흙, 먼지에서 하라고 하는 부정사를 넣어서 땅 아니다, 세속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성도의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세속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세속적 목적과 성향, 세속적 향기 자체를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도의 그 거룩함의 정체가 뭐냐? 성도가 거룩해야 된다 혹은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본질적인 뜻이 뭐냐면 비세속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의 목표, 심지어 세상적인 제스처까지 절제합니다. 이것이 신자,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는 자의 영적인 모습인 거예요.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흔한 여러 교주나 철학가나 도인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본인의 인격과 정체가 하늘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번지가 틀린 분입니다. 예수님의 번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기 번지대로 갔잖아요. 땅에 썩을 사람은 석가는 땅으로 갔잖아요. 번지가 땅이거든요. 간단해요, 이야기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본향을 새롭게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고향을 달리 정해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향을 떠나서 대부분 그렇게 사는데 고향을 끝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외지에서 고향에서 사는 것보다 2배로 넘어 그 동네에서 살면 사실은 거기가 고향 이상의 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7, 80년 생애를 살고 그렇게 고향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천국에서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만년이 아니고 억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거기서 살아버리면 그거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는 본향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본향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살 사람이 되었다면 이 세상에 살고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뭡니까? 거기에 예속이요, 거기가 번지요, 거기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요, 소속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속한다고 하는 세상의 제재와 세상의 목적과 세상에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 것을 세속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곳이 영원한 집이 있다면 어디에 속해야 되겠어요? 신분상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이미 영생이 시작되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살 곳에서 세월을 하고 살고 있는 곳에서 세월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세속적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목적하는, 세상이 즐거워하는 그것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성품, 그런 삶의 철학, 그런 문화 양식이 아니라는 거지. 필요해서 쓰기는 쓰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라든지 나아가서 조직적으로 보면 국가를 위한다든지 애국하기 위해서 예술을 부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국심 때문에 교리를 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과정에 거기에 올인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대합실이 멋져도 타고 떠나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합실에 가만히 머물 겁니까? 우리 이 세상을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고 아무리 아름다운 있어도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새빵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두었습니다. 내 소유로 도장을 탁 찍었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 사람들 벽도 새로 하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 장미도 끼우고 근데 나는 새빵살이라는 이 집이 좋다. 이 집에서 산다. 밤마다 도둑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집이 좋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사는 치안이 잘 되고 잘 되어 있는 그 집에 대해서 하루에 10번도 더 갈 겁니다. 때가 돼서 가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천당에 하나님 아버지 집이 그리운 사람은 땅에 거는 대략 삽니다. 대략. 원리 그렇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꾸미고 그곳에서 내가 만족히 살 그날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그곳에서 살 것을 기쁨을 표출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좋아할 만한 일들을 충성하는 거지. 그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집을 사놓고 그 집에 들릴 여러 가전 전자제품과 뭐 구경 안 해놓겠어요? 해놨다가 딱 들어가면 하나씩 택배자가 와서 착 들려주고 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 집입니다. 땅이 아니에요. 이것을 성도, 거룩한 백성의 사고방식이고 사상인 것입니다. 거룩함, 이것은 비세속적이다. 그 말입니다. 뭐 세상에서도 도덕이 있어요. 그러나 세속적 가치 이념에 안 빠져 있다는 거죠.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세속적인 것, 교회적인 것, 뭐가 큰 차이인지 살아보세요. 거의 똑같은가. 나중에는 틀린 것은 너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아예 비슷한 것까지도 안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까지 가야 영감적인 교인이 된 거지. 아, 이거는 괜찮잖아요. 뭐 틀렸답니까? 그러나 그것까지도 따라가다가는 물려드는 거지. 매우 중요한 시기에, 매우 중요한 삶의 표현에, 가치 판단에 물려들어가 버려요. 그 때문에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사상의 꿈대로의 삶을 잘 구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실수를 하고, 그러면 우리 욕심과, 그러면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거룩하지 못할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 죄를 짓고 말 하나 안 하나 내 영혼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추해지고 그래서 불안해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런저런 양심이 아프고 그러면 자살해버려서.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느냐. 회복하는 무기가 뭐냐.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뭐냐. 심리적으로 좋은 말을 계속 하세요. 어떠세요? 그 전부 사기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르고 좋은 말로 가지고 입으로서 고백만 하면 다 된다.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듣고 제자들은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들었지만은 예수는 어디서 말을 듣고 그 말을 했느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듣고 있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문자와 한의 성경이고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이니 참되다, 진리다. 그 말. 아버지의 예수께서 들으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이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룩한 역사가 안 납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거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진리는 흑백 논리입니다. 진리는 죄인을 회개하라고 하는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참 진리는. 그러므로 좋은 설교는 가슴이 아플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설교는 큰 반성이 필요라는 갈등이 와야 됩니다. 좋은 설교는 내를 기분 좋게 한다. 멀쩡하게 죄를 짓는데 불의하고 있는데 사기를 치고 있는데 괜찮다? 그건 설교 아닙니다. 그건 생명의 도가 아니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은 앞에 말씀드렸죠. 비서식적인 불의한 세상적인 게 아닌 것. 진리로 성도다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할 때 기도한다고 앉아있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선녀 같은 게 내려와가지고 내 죄를 몽땅 보따리에서 싸가지고 올라갔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하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격을 바로바로 판단을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진리로 그렇게 앞서서 진리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내렸다 읽고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서 영혼이 치료가 됩니다. 육신도 치유가 됩니다. 저는 2년 넘어 성경 읽다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병을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세속적인 데서 변화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걸게 되고 한결 가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쁨이 있으니까 육신도 좋아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흘에 멀다 맨날 찌부둥, 맨날 아프고, 맨날 안 좋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애쓰는 가운데서 비록 환난이 오고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막 부닥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버지 나를 자라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좋아집니다. 몸도 좋아집니다. 환경적인 요소도 좋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형제간에 권면을 한다, 어드바이스를 한다 할 때 본인이 거룩의 영을, 그러니까 비세속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이것이 안 돼 있으면 권유하는 말이 책을 듣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옮겨도 안 됩니다.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야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받은 효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내가 안 되면은 저거 안 됩니다. 거룩한 구별, 거룩한 영, 거룩한 가치가 내 속에 먼저 있어야 남도 권유를 할 때 된다는 거죠.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 번째 들 때에 진리, 성경을 가지고서 거룩하게 되는 소재가 되는데 이 말씀의 효력은
내가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자기 혼자서 말씀 안에서 그러게 되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고 고민을 하잖아요. 서로 관계 속에서. 1차적으로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경험이 안 되고 본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효력을 모르고 효력을 받지 못하면 효력이 있단다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설교와 권유는 성도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카드라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답이에요. 듣는 사람이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퀘스천 마크로 주면 안 됩니다. 휘어리도록. 답을 딱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거룩하오니 저들도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나를 비세속적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하오니 진리로 그들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세속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 주는 칼이에요. 진리는 칼이에요. 썩은 것을 잘라내고 구분 짓는 척도입니다. 진리는 캐논이에요. 척도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는 많이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전도자나 설교자나 우리 형제끼리 본인이 먼저 은혜를 안 받으면 시작을 마세요. 본인이 거룩되어지고 본인이 세상적으로 이긴 만큼만 전달이 됩니다. 쓸데없는 말 많이 해가지고서 잘 안 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속여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속여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도를 딱 두셨는데 말씀 안에서 너가 먼저 거룩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영으로 이야기해라. 그래야 내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분별케 하는, 판단케 하는, 새롭게 하는 진리를 영으로 역사하겠다는 거지. 거룩의 능력은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마지막 번째 말씀드린 대로 서로 권유하면 서로 형제끼리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진리로 거룩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 성수를, 내가 11조를, 내가 감사를, 내가 전도를, 내가 용서를 해보고 받은 은혜가 있어야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당한 자격이 주어진다. 세상의 어떤 규칙적인 단체적인 라이센스를 통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의 진리의 영에 효력을 가지고 있고 그 효력 끝에 얘기를 하는 것은 해보세요 혹시나 될란가 아닙니다. 된다라고 말을 하게 돼 있지. 왜? 자기가 그걸 갖고 있으니까. 안 갖고 있는 것 거기에 지식만 가지고 남의 이야기만 가지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제일 잘 된다. 합디다. 이러고 있으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전도자도 그렇고 설교자도 그렇고 맨날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 아브라함은 그랬답니다. 성경에도 얘기를 하면서 그랬답니다.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그랬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이건 설교도 아니고 이거는요. 아까운 시간에 사람 앉혀놓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비세속적인 존재로 성도로 탈바꿈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배웠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먼저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우울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방황하는 것보다 이상한 기도를 해가지고 뒤집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서 심도 있게 있는 가운데서 영혼이 치유를 받습니다. 한참 읽고 또 한참 읽고 성경을요 앉은 자리에서 100장 150장을 읽으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안 읽던 사람은 더 하죠. 몸이 뒤틀리고. 근데 다 읽고 나서 시편 150장을 1장부터 다 끝까지 읽고 일어나 보세요. 주변이 영 다르게 보입니다. 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공중에 붕 뜨는 그런 수레바퀴의 타이어가 보입니다. 막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 뻔히 이렇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성경을 멀리 한다든가 안 읽는다든가 모른다든가 이게 성도로서 축복받을 이 비결이 성경인데 말이죠. 그 다음에 남을 권유할 때도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먼저 거룩되어져야 된다. 그러고 난 뒤에
이런 거룩을 통해서 복받아라. 이 얘기는 가능하다는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늘 항상 기억하면서 거룩의 능력은 역시 보이는 진리인 성경이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목을 걸고 하나님 앞에 거룩의 축복을, 비세속적이고 영원한 가치의 힘의 근원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진리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